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다면 그 평안의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샬롬. 믿음 좋은 한 교우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장엄한 일출을 보시기 위해서 새벽 3시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야간 산행을 가셨습니다. 헤드랜턴이라고 하지요. 머리에 띄는 헤드랜턴을 의지하여 산을 오르다가 그만 피곤하셔서 발을 헛디뎌 경사가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지던 중에도 필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줬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어 더 이상 굴러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자기가 과연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자기 발 아래는 얼마나 깊은 골짜기가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성도님은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테니 그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살려거든 지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가지를 놓으면 내가 너를 붙들어 안전하게 해줄게. 이 교우님은 더 꼭 붙잡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손을 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마음이 더 답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 마시고 제발 줄이라도 하나 내려주십시오. 줄을 내려주시면 제가 그 줄 붙잡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은 그 성도님에게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참다 못한 이 교우님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3시쯤 산을 올랐으니 몇 시간만 버티면 날이 밝아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구조해 줄 거라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없던 힘까지 쥐어짜가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거미를 거두는 새벽녘이 환하게 밝아올 무렵 이 남자는 자기의 발 아래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가 있을까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던 얼굴을 이렇게 슥 내려서 자기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불과 30cm 밑에 평평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내용은 연약한 믿음을 풍자하기 위해 누가 의도적으로 쓴 유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뼈를 담은 곳에는 뼈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뼈 있는 말을 했다면 적어도 내가 그 뼈 있는 말에 순종은 못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가늠하는 나의 믿음의 정도와 나의 믿음의 실제가 과연 같은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의 연조나 봉사의 횟수나 어떤 경건 생활의 정도로서 자신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내용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품고 그 아들을 길러내는 그 순간, 그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아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입술에 찬송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아마 그 명령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밤, 아마 수십 년 그의 평생에 가장 긴 밤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고 가장 원망스러운 밤이고 가장 새벽이 오지 않기를 바랬던 밤일 것입니다. 그 밤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결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순간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순간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밤을 주셨다면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물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아들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게 하고 손에 칼과 횃불을 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명령을 하셨다면 그 말씀과 명령의 결과는 인간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과 그 명령을 통하여 이루실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결과에 이르는 은혜의 길도 이미 준비되어 있든 그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양 나와라 뚝딱 해서 순양이 나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순양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혹시 잘생긴 남편? 네, 잘생긴 남편은 이미 옆에 계십니다. 네, 그건 이미 충족되었으니까 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너무나 상냥하고 인자하고 유머스러운 남편, 네,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네. 한번 입장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가장 주시는 선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주시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과 축복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화의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믿음 아닐까요? 왜?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와 모든 보화와 모든 승리가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믿음을 주시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때를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의 날과 그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는 인생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그 결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단어를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다시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61절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이때는 어떨 때, 그때는 어떨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걸림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제자라고, 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내용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떡을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그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식의 기반을 사용하여 정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이 찢겨지시는데 그 온몸을 찢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며, 그것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와 목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동의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제자 특별한 존재들, 우월한 존재들, 그런 특권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동기로 주님을 쫓았으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동기를 가지고서는 내 이성적 능력 이상의 영적 감동, 신령한 빛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지랭이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목적에 같은 동기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 성령으로 그 말씀을 감동케 하사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가장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도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오늘 첼로예요. 근데 오늘 첼로 연주자가 첼로를 해주셔서 제가 원래 음악 잘 안 듣는데 제 방에 가면 제가 오디오를 굳이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면 한 번이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인터넷에서 첼로 이 음악을 듣고 싶어서 갖다 놨거든요. 가끔 이 첼로의 이 줄을 긁을 때 그 음이 제 마음을 긁을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악기도 사람의 마음을 긁을 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을 안 긁고 지나가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왜 안 울리게 만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동기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는 동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 되게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열리는 순간이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리는 순간이고 영적 눈이 열리는 순간이고 우리의 영적 인생이 열리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본문에서와 같이 12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너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지 않아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바라는 축복을 주지 않아서 너희도 가려느냐? 네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아멘. 왜 베드로는 너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코 다시 죄나 다시 정욕이나 다시 사망이라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이루어 주셔서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의지나 내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에도 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왜 적지 않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은, 내가 예배에 감격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지 않을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연속되는 시련도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해야 될 영생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것은 무슨 것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 베드로 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뭘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고 가운데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계십니까?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끝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 고백은 어떤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까?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난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 앞에 안 움직일 아빠가 어디 있어요? 이 고백 앞에 안 움직일 아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로 나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그가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그가 경험했던 은혜들,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어떻게라든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예수인가? 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제목 중에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지만 진짜 답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짜 답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의 서문에 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참 미숙하게 살았다. 젊은 시절 마음껏 호기를 부렸지만 인생이 어디서 빗나간 줄을 몰랐다. 아내가 오랜 세월 기도했다. 그러다가 나이 47에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를 붙들러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하겠다는 각오로 출입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붙들렸다. 이상하게도 항복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홀가분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이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끝에 두 가지, 소명과 예수가 답이다라는 응답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주님께 붙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믿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영생을 이해하는 것은 놀랍게도 사후 세계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지금을, 나의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생의 의미는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 약속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길, 다른 선택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문제에 놓여 있든지, 어떤 아픔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기도는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부르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두웠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나의 깊은 방황이 주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핑계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힘이 없었던 것은 축복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올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고난 앞에, 모든 상황 앞에 오직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